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담긴 복음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태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안에서 싹이 트여지고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진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된 저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것이 흙이 있는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찰나에 무엇이 왔냐면 새가 날아와서 그 길가에 있는 그 씨를 냉큼 먹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그 길가에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흙이 있는 곳으로 흘러갔다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치 온 것처럼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니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는 글렀습니다. 이미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영적인 가르침을 담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냥 씨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씨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새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마귀, 참새 이런 종류의 새를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새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이 담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이 심령 안에 믿음으로 안착돼야 그 안에서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것이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안에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길가바 심령이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받지를 못해요. 그렇게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그 복음에 관한 것을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미혹하고 그 복음이 허황된 것으로 여겨지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회방함으로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 흙에 떨어져 열매 맺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원천 차단하도록 들은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이후에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 받은 심령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강팍한 심령이라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아요. 완악한 마음이라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사실이 진리라고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한평생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바라본 이 세계가 전부지, 내가 보지 못하는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고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길가봐 심령이고, 그런 심령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싹이 틔어지고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이고, 또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도 문제가 되고 어둠의 권세의 역사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여러분, 거의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TV만 켜도 기독교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도 성경책이 버젓이 있습니다. 신앙 서적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카페도 많지만 무엇도 많습니까? 교회도 많아요. 카페도 엄청나게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페가 있는 곳에 보면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또 카페가 없는 곳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교회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때가 되면 전도 축제를 합니다.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꼭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로 억지로든 자유로든 가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제가 수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완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여기서 듣고 그런가 하다가 그냥 또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요. 이 첫 번째, 이 길가밭 씨와 같은 유형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생명이 없고, 그러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해요. 이미 생명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싹이 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씨인 채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니 안타까운 거죠. 복음을 앞에 두고 영생의 말씀을 앞에 두고 진리를 앞에 두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문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씨가 길가가 아니라 이번엔 흙이 있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있는 흙에 떨어졌어요. 기본 베이스가 돌밭이에요. 돌들이 가득한 곳에 일부 흙이 있는데 그 얕은 흙에 씨앗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생명은 시작이 됐습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안 그러면 씨가 썩어져 죽어야 되는데 싹이 났으니 일단 생명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유통기한이 있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닥치면 이 믿음은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과 박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 싹은 올라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나 보다.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구원론은 예수란 자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가 보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고 영적 차원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돌밭이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이것이 싹이 쭉쭉쭉 커가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렇게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한 채로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없으므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됐는데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지 못함으로 넘어져서 멸망에 처하는 자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신앙도 있었고 신앙의 걸음도 있었는데 환난과 박해가 오면서 끝이 나는 신앙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불신자가 다 여기에 속하는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에 속한 자들도 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는데 믿음이 깊고 견고하지 못함으로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고 만 자들입니다. 환난과 박해에 넘어졌다는 것은 곧 배도했다는 것이고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고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부인하면 살고 시인하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 그거 모릅니다 라고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 신앙을 결국 부인하는 자들이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배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배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배교고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던 자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배교의 일들이 말세 시대에 속출하게 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 환난의 때가 오면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환난 가운데 성도들 핍박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는 권세를 가진 자고 사탄 마귀가 그에게 권세를 준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족속을 통치하려면 권세자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전체를 보면 각 나라마다 연합을 구축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처한 나라들이 있고 또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들이죠.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교회 십자가는 떨어져 내리고 목사들은 다 순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저 그냥 끌려가서 구속되다가 사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아마 단심으로 처벌해서 그냥 죽일 거예요. 수만의 목회자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말세에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온 세계 권세를 쥐어 잡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권세를 잡았는데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마치 과거의 아합 왕처럼 악한 왕들의 계보를 잇는 가장 말세, 가장 극악한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때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 환난의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받아야 되는데 오른손 또는 이마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얼마든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신체에 이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 도둑질하고 해킹하고 뺏어가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다가 정보를 심어 넣는 것이겠죠.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표를 몸에다가 새길 수 있게끔 해야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믿는 성도들은 이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받도록 주장하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그가 높임을 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철저히 정치 그리고 권세자로만 나타나면 굳이 이 표를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가 자신을 경배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라면 이 불법의 사람에게 경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통치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이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 표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이제는 불법자로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어떻게 시험해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성도를 만들어버립니다. 법을 바꿔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그 사회의 악이 되는 것처럼,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처럼 조장하는 일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예배하고자 해도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거 예배드리다가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정말 광신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안 나간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때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사실상 불법을 행한 것이고 반역자가 된 것인데 성경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 왕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법을 정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 왕들을 주관해서 그릇된 법을 만들어서 마치 교인들이 불법자인 것처럼 몰아갈 거예요. 마지막 환난의 때 적그리스도도 모든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불법자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로 매도할 것이고, 그때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자들도 있거니와 순교당하는 성도들도 빗발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이 있어요? 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표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천국을 기뻐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환난과 박해를 이길 만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때는 그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했는데 그 믿음보다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그런 일들이 속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치하에 한국교회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를 향해서 일본은 우상 숭배를 명령했습니다. 1939년에 교회에 대해서 신사 참배를 명령을 합니다. 권면사항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것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국 땅 곳곳에 신사를 세운 뒤에 참배하도록 명령 내렸습니다. 이 신사라는 것은
일본 민속신앙 신토의 신을 모시는 종교시설입니다. 신토는 일본의 민족 종교로서 다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토의 신을 카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일본에서는 약 800만에 달하는 카미가 있다고 여겼어요. 이 카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조상신이라고 여긴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혼이 카미가 되어서, 그 신이 되어서, 귀신이죠, 그 부락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미, 조상신을 모시고 거기에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할 때 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자신들의 조상신에게 그렇게 절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사 참배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이므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자신의 신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주교와 기독교 모두 신사 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1936년 5월 25일에 교황청에서 신사는 황실 존경과 애국용사 존경을 나타내는 애국심의 발로이며 자발적인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에도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절을 나타내는 애국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교황청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가 신사 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4월 10일자로 감리교회도 신사 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938년 9월 10일에 장로교 총회에서도 신사 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 총회가 있기 전에 일본에서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다 미리 붙들어서 체포해서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때 주기철, 최정민, 이기선, 김선두 목사님들이 사전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총회에 와서 반대 의견 내놓지 못하고 이 흐름을 꺾지 못하도록 이제 총회를 주관하는 자들과 이미 다 이야기를 나누고 결의하기로 하고 이제 반대 없이 결의해서 이것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것이죠.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으면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 총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범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의가 되면 안 되는데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1938년 장로교회 홍택기, 김길창 목사, 그리고 감리교회 양주삼, 김종우 목사, 성결교회 이병직 목사, 이분들이 일본 이세 신궁과 가시하라 신궁에 가서 참배합니다. 대표 지도자들이 가서 이제 절하면서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저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 앞에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사 참배해도 된다. 그때 다 담합을 했죠. 지도자들이 담합을 해서 결의를 해버리고 교회적인 그리고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지만 전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휩쓸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목회자들이 만행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배도한 것이고 배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이런 엄청난 죄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귀신한테 절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뭔 사이냐?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께만 절하는 것이 믿음이지 다른 신에게도 절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배도입니다. 말장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귀신을 섬기는 신사에 가서 참배해놓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닙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아픈 상처의 순간이지만 제대로 된 회개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광복이 오고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신사참배가 옳은가 틀렸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죠.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다들 담합해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우겼지만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그것은 해석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이거 우상숭배였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이걸 얘기하면 다 정죄하는 꼴이 되고 결국 자기도 정죄하는 꼴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기로 한 것이에요. 우리 성결교회 이명직 목사님은 나중에 노년의 때 출판
그 기념을 해서 모일 때 그때 자신이 한 것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고 죄고 그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얘기했지만 본격적으로 이것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는 자들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90% 이상이 다 담합해서 신사참배해도 나머지 10%만이라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신앙을 지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신앙생활은 헛수고입니다. 생명의 싹은 틔웠지만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환난과 박해 속에 배도함으로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본문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이번에 떨어졌는데 가시 떨기 안에 떨어졌어요. 위가 전체가 가시가 자라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은 나고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가 맞고 나니까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가시덤불이 꽉 막고 있는데, 햇빛을 가리고 있고 또 자라는 그 문틈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싹이 자라가지고 가시떨기를 뚫고 올라갑니까? 결국은 가시떨기 때문에 결실에 이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가시라고 되어 있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 복음이 이것이구나 깨달았지만 그 이후에 자라는 일을 방해하는 이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무엇이냐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발목이 잡혀서 바른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여서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결국은 미혹에 의해서 탐욕과 불의와 불법에 빠져 신앙이 변질되고 믿음이 타락의 길로 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기뻤고 그 안에서 즐거워했지만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인간관계에서도 돈이 필요하고 행복을 위하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신앙보다도 일단은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붙들려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야 되는데, 아니 진리를 알면서도 번번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죄악으로 방탕과 허욕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재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똑같이 살아가요. 돌밭 유형에 속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넘어지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가시떨기 유형의 신앙인들을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신앙생활로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생명의 싹은 틔웠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고 재물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 따라 세상 따라 죄악의 욕망을 따라 방황하며 방탕하며 사는 자들은 천국에는 결실하지 못함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다 천국에 못 가는 유형들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못함으로 못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시작됐지만 결국나 믿음의 승리를 이루지 못함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박해 시대가 아니고 환난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므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일들은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이 거세서 그러다가 이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보다 세 번째 유형이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 세 번째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세상의 염려에 발목이 잡히고 재물의 유혹에 발목이 잡혀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욕심에 매여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세 번째 유형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지만 결국은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약점이 있었는데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원하는 그에게 첫 번째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저 십계명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청년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재물은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어떤 삶을 사는데 살면서 이 재물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부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인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 순종해서 어디든 따라가는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재물만큼은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청년의 신앙이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강력하게 이 청년을 휘어잡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청년이 회개하여 재물을 내려놓지 않는 한 주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명하시면 내가 재물을 다 팔고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게 여러분 가시덤불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 청년은 재물의 유혹에 발목이 잡혀버린 것이지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재물의 유혹에 발목이 잡혀서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도의 사명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뒤로 합니다. 재물이 첫 번째, 돈 버는 것이 첫 번째, 성공하는 것이 첫 번째, 이거 다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로 이거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죠. 그런 신앙이 계속되면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결국은 결실을 못해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요. 성령을 거스르고 죄악의 길로 가고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면서 수많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수없이 고통받다가 결국은 그 변질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세상의 염려를 주님께 다 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 가시덤불을 치워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재물에 대한 욕망, 탐심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밭 신앙도 그렇고 그리고 가시떨기 신앙도 똑같습니다. 가시떨기가 막아서든 돌밭이 밑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서든 분명히 방해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비록 가시를 제거하면서 내 손에 피가 묻고 고통이 오더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 가시떨기 철저히 회개하고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농작물을 경영한다고 하면서 가시에 손대는 거, 찔리는 거 어렵다고 가시 내버려두면 그 농작물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손이 찢겨지더라도 그 가시 다 제거해야 그것이 온전히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신앙도 똑같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매일마다 거기서 넘어지면서도 입으로만 회개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찢는 회개로 그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치워버리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로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재물이 아닌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재물의 유혹 속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고도 재정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갈 때 이 가시떨기가 제하여지고 그로부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돌밭과 같은 여전히 강팍한 나의 마음이고 환난과 박해 앞에서 무기력한 나지만 철저히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여 돌밭 같은 내 심령, 환난이 오면 박해가 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믿음을 주여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이 돌밭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다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밭이 기경된 심령,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비유에 나오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은 심령과 달라요. 재물과 상관없어요. 환난과 박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순종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들은 철저히 회개한 자들입니다. 심령 안에 이 재물에 관한 걸 다 회개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믿음 없는 돌밭과 같은 심령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기갈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그 심령이, 온전한 회개를 이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밭 심령 그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요. 믿음의 뿌리도 없는데,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도 없음에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믿음에 대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가 약한 채로 겨우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건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철저히 회개해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진실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되지 않고는 어떤 조건이 왔을 때 무너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허황된 것이다. 싹이나 틔우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싹 틔우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옥 간다고 하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배도하고 변질되고 세상 유혹 따르다가 주의 은혜를 떠나서 방탕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와 어차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을 거면 철저히 회개하고 제대로 된 심령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날 왜 주일 성수가 안 돼요? 이 재물의 욕심, 세상의 욕심, 그 회개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 생활이 안 됩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는 돌밭과 같은 강팍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끄떡없어요. 그 돌밭 신앙입니다.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삶이 끄떡없어요. 그 돌밭 신앙.
강박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심령으로 신앙생활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다시 한 번 더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의 길이 열리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다 배도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날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도 예배조차 기도 생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명령조차 강팍한 심령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 환난의 때에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평화로운 때 재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사명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심령,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애초에 시작도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중도 하차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중도 하차하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갔을 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문제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없어도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 그렇게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네 번째 유형에 속한 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이 네 번째 유형, 그 말씀을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환난과 박해와 재물의 유혹 속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고, 그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 뻔하다, 듣기 싫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 생활한가 하면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환난이 오면 어떻게 견디고, 이 세상 엄청난 이 부귀영화와 세상의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결국은 불의와 불법과 세상 방탕의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을 철저히 회개해서 이 좋은 땅에 심겨진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듯 여러분 좋은 심령 가지고 좋은 믿음 가지고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